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생의 추운 계절을 통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 겨울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목련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 중에 하나이죠. 저는 이 목련꽃에 대한 특별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이 목련꽃과 관련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재직할 당시였는데요. 이 월남의 TU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는 청와대 뒤뜰에 피어있는 수많은 이 목련꽃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목련꽃이 향기도 좋잖아요. 이 목련꽃을 보며 거듭 감탄하는 그를 위해 박 대통령은 특별히 좋은 목련나무 묘목을 싸서 TU 대통령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월남에 돌아간 TU 대통령이 좋은 땅에 나무를 심고 얼마나 정성껏 가꾸었던지 이 목련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잎사귀가 무성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해가 가도 이 목련나무에 꽃이 피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TU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각하, 저에게 주신 나무가 어찌된 일인지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박 대통령은 이 농업학 교수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회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목련은 추운 겨울을 지나야만 꽃이 피는데 이 월남은 사시사철 여름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잘 자라도 꽃은 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련꽃을 볼 때마다 이 이야기가 떠올라요. 모든 것이 움츠려지게 만드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지나야만 이 꽃이 피는 나무라는 것이에요. 겨울을 통과하지 않고 봄이 올 수 없듯이 추위를 이겨내고서야 꽃봉오리를 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생의 추운 계절을 통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잎사귀와 가지들을 거두고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내부로 집중시키고 집약시키며 새봄이 오기까지를 견디는 시간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추위를 견디는 시간을 통과하고서야 봄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오로지 고난을 통해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하고 충만하며 가슴에 사무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 겨울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이 겨울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그저 지나가야 할 시간인데, 당연히 통과해야 할 과정인데 자꾸 피하려 해요.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꽃을 보지 못합니다. 기쁨의 봄을 맞이하지 못해요. 바울의 서신 중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예요. 그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에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큰 감동이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을 대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혹독한 박해와 핍박이 그들의 삶을 거세게 위협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강화시켰어요. 바울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음을 보았어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엄청난 성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더욱이 이 말은 현재 시제 직설법으로
엄청난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강화시키고 자라나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탄압과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고난에 대한 결단과 의지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저 예수님을 위한 삶 그 자체였죠. 여러분, 요새 사회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조금 수치스럽거나 위축된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의 빈약한 논리와 탐욕에 눈먼 어설픈 교리로 인해 복음의 확고한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결정하셔야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이용해 신앙을 오도하고 복음을 흉내내며 세상을 지배하려 하는 인간의 욕심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막지대를 걷고 계세요? 세상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 더군다나 함께 예배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영적 곤고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 겨울을 견디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이 겨울을 견디세요. 우리를 위해 고난의 잔을 남김없이 받으신 그분의 희생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확고히 하십시오. 겨울을 회피하고 부끄러움을 회피하고 부당함을 회피하느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까지 부인하지 마세요. 겨울이 지나 봄이 옵니다. 고난이 지나 영광이 옵니다. 예수님만 붙드시고 이 시간을 견디십시오.